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이거 왜 만들었어? 그거 없어도 되잖아, 사실. 만들어서 사실 죄를 짓게 하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나? 우리가 저번에 이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어요. 대리자,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그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줬어요. 그러면 왕은 하나님인데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을까? 뭐야 이거,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생각하죠. 그런데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어야 됐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고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먹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대리자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했다 못했다? 생각 못했다 이거죠. 생각 못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빠지게 되고 뱀의 꼬등이에 넘어서 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 먹은 게 죄예요? 죄예요. 죄인데 단순히 여러분 이거 먹지 마 했는데 먹었으니까 단순히 이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싶어,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하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죄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자신도 망가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하지 못했다 이거죠. 하지 못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아는 얘기죠.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임했던 거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나? 그들이 이 죄를 지은 걸 알고 사실 어떤 옷을 입게 되죠? 처음에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걸로 이 자기의 몸을 가리지? 와, 이거 너네 이거 모르면 진짜 주일학교 안 나온 건데. 나뭇잎인데 어떤 나뭇잎입니까? 그 전에 사역자분들은 여러분,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옷을, 이 몸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했어. 근데 그거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쫓을 때 그냥 빨개 벗겨서 내쫓은 게 아니라 뭘 입히셨냐고 하면 성경에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 여러분, 갑자기 가죽옷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갑자기 하나님이 신이니까 가죽옷 띵 하면 가죽옷 띵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니죠.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결국에 그 동물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어서 피를 흘려야지만 가죽옷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고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 이 가죽옷의 사건은 먼 미래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리고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원복음, 이 태초의 복음, 이 가장 처음 나온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결국 이게 말하는 것은 너는 뱀이고 이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짓밟아버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을 죽이고 이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고치는 일을,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런 경험 있잖아요. 다 사실 이제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죄악이 없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끊고 싶은 마음, 이 죄를 안 해야겠다는 마음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양심의 이 가책을 못 느끼면 화인 맞은 자입니다. 화인 맞은 자. 그러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죄를 짓고 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한계예요. 무화과 나뭇잎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내가 살려고 이 구명조끼를 던지고 뭐 밧줄을 던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 빠진 사람은 할 수 없다고요. 그럼 어디서 도와줘야 됩니까? 바다에 빠지지 않는 사람, 바다 밖에 있는 사람이 구명조끼 던져주고 밧줄 던져주고 튜브 던져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그 친구도 같이 어디에 빠져 있죠? 바다에 빠져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도 아담과 하와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어디에 있는 걸까? 바다에 있어요. 바다. 저도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우리는 다 바닷속에 있어. 죄라는 바닷속에 우리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을까? 사람은 안 돼.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도와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챕터를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방은 어떤 방이냐면 무덤이에요. 오늘 방은 뭐라고요? 한 장 넘겨주시죠. 무덤이 아마 있을 텐데 오늘 방은 뭐예요? 무덤. 여러분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죠? 죽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 무덤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이 죄의 최종 처벌 장소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덤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분명히 죽었지만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되었지만 살아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 무덤에는 여러분 시체가 없어요. 이 무덤에는 지금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무덤은 비어 있고 그리고 이 무덤은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무덤에 왔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이 장사되어서 무덤에 있을 때 이 안식날 이제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거.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덤은 사실 이 돌이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에요. 딱 봐도 엄청나게 빡세 보이죠. 이게 사람 힘 혼자 힘으로 이렇게 밀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엄청나게 맞고 이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사실 아마 본인의 힘으로 이 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인간적인 힘으로 혼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지고 그다음 베드로가 무덤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세마포도 놓여 있고 이 다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신이 없어졌다.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 실마리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결국 이 사람은 지금 결국 무덤이 비어있고 무덤이 열려있고 이 사건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았다. 예수님은 여러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구절의 문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미 살아났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호칭 있죠.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 이 주님, 뭐 메시아, 제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뭐 임마누엘 등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다양한 이름.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죽이는 자.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죽음을 죽이는 자라고요. 여러분, 왜 죽음을 죽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로 인한 최종 처벌 장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망, 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결국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덤 밖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죽이는 자,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하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죽음을 죽이는 자는 결국 어떤 분인가?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이 죽음을 죽이는 자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태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창조도 했어요, 안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창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죽음을 죽이는 자는 그냥 단순히 뭐 우리에게 뜬금없이 나타난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죽음을 죽이는 자는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죽이는 자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했고 죽었다가 살아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분은 바로 또 어떤 분이라고요?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했나? 우리는 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인간이 됐어야 했고 왜 죽었다 살아났을까? 이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날을 이렇게 잘 봤었어야 됩니다. 이 죄를 알아야지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결국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부패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이 모습으로 살아갔죠. 그래서 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이 사망의 법, 이 죄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 죽어서 이 썩어지게 되는 그 어쩔 수 없는 운명을 이제는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냐? 하나님밖에 사실 구원해 줄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바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이시며 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다시 한번 썩어지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을 썩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 딱 이런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좀 멋있는 문장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 무형이고 썩지 않으며 비물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못 봐요. 냄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분이 우리에게 보이게 물질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에 죽음을 죽이는 자는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살아가요. 뭐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하는 등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을 다 겪어요. 근데 다른 점 하나가 있다.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뭘까? 그분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랑 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결국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 가지, 소리가 너무 길죠.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딱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심을 느끼시고 이 사망이 지배하는 것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피조물이 멸망하지 않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에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죽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탄을 짓밟았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단의 주된 무기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이라는 것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썩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정당한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죽음을 죽이는 자는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에 뭔가 영이 되어서 갑자기 인간의 몸을 갑자기 뭐 탈피하고 막 갑자기 영이 되어서 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어떻게 오십니까? 그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림. 그런데 여러분 이 재림에 와서가 중요해. 재림해서 뭐 할까? 왜 다시 오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는 거냐면 이제는 사탄을 완전 끝장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분명히 승리예요. 알죠? 십자가 사건도 분명히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기고 다 죽이고, 저도 방금 그렇게 설교했는데 도대체 왜 여전히 이 땅에 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못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 승기를 꽉 잡는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아요. 승기를 확 이 예수님 걸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체스 같은 거 해요? 체스 같은 거 보면 이 체크메이트 하잖아요. 체크메이트 한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승기는 꽉 잡았지만 게임은 안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어쨌든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메이트는 했지만 승기는 꽉 잡았지만 게임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왕을 싹 잡는 거예요. 체크메이트 하고 이제는 게임을 아예 끝나는 일이 재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기회. 무슨 기회냐? 예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끝이야. 그때는 자비란 없습니다. 그때 안 믿고 있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게임을 끝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이 죄에 빠져서 사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결국에 나를 위해 신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그 사건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맘목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답도 없는 인간이고 내가 정말 이 죄의 이 굴레에서 스스로 해방할 수 없는, 그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면 누굴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사실 들리고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을 아마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내 스스로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이 믿는 것을 통해 오늘 설명했던 모든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느끼시고 난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 몸에 힘을 빼고 뭔가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좀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해결될 수 없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믿으시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구절만 읽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뒤에 넘겨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 이 땅에 오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인생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